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대면하고 사는 게 감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통과해 나가야 되는 감정에 대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10초, 15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남아있을까? 감정이 잠깐 반짝 일어났는데 그 감정에다가 기억에 저장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써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 싸우고 당신 반찬이 요새 왜 이래? 뭐? 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바로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 엉겨붙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되어서 감정 분류가 안 돼. 그냥 누구나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건 터진 다음에 수습하고자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달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잡아한경이라는 경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고 우리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득 있는 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지혜롭다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을 느낀다. 자,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도 좋고 나쁨을 느끼고 지혜로운 사람도 좋고 나쁨과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과 또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리석다는 사람과 지혜롭다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세종께서 직접 대답을 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물을 대하면 좋다거나 나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매달려서 끌려간다. 좋은 것에 끌려가던 나쁜 것을 피하던 뭐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달려서 끌려가고 애착 갖고 원망도 한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도 하잖아요. 마치 두 개의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떤 좋다는 느낌, 몸으로 마음으로 왔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애착을 가지니까.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뿌리를 내린다. 그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몸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고와 낙을 느껴요. 그렇죠? 뭐 뜨거운 게 확 닿았어. 뜨거운 것을 탁 닿는 순간 아유 뜨거워 이러잖아요. 그렇죠? 괴롭죠? 순간적으로 뛰잖아요.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시원한 걸 마시고 싶을 때 시원한 게 오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이 내 몸에 와서 접촉해 닿는 순간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해. 그렇지만 그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거나 애착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토사광란 만나셔갖고 설사를 하시고 그 상한 음식을 드셨을 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설사를 하시잖아요. 그 설사를 계속 하시면서 먼 길을 걸어가시다 보니까 너무 등이 아프니까 그 제자인 아란존자에게 아란아 내가 등이 너무 아프다. 자리를 좀 펴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부처님도 여전히 아프시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것 때문에 범부들은 괴로움을 받잖아요. 집착하고 애착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그 아픈 것에 매달려가지고 매달리면 안 아픈 줄 알고 고통이 덜어지는 줄 알고 거기 매달려갖고 아웅아웅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부다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통증이 오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첫 출발의 시작이 이 이야기예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별말 아닌 것을 이거를 놓고 우리들이 지금 산전수전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인간 만사의 모든 일과 드라마가 여기서 다 펼쳐지죠. 이 위에서 다 펼쳐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정 안 겪고 사는 사이 없고, 그렇죠? 직장을 나가도 감정을 겪게 되고 상하관계에도 감정을 겪게 되고
서로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그걸 통해 배우는 게 없어요. 감정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없으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게 다예요. 그러면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동서 어느 곳을 가나 같은 감정을 계속 같은 패턴을 겪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냥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냥 누구나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건 없는 공부를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느낌, 괴롭다,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관계로 또 매달려 애착하지 않는 관계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슬픔은 슬픔이구나. 괴로움은 괴로움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알 뿐 그것으로 인해 달라붙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두 개의 아주 독한 화살이 날아왔어. 독한 화살이 날아왔는데 적어도 부처님의 이 말씀 뭐냐? 적어도 누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야 된다. 그럼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 화살이 뭘까? 세상과 세계예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관계가 다 첫 번째 화살이에요. 이 첫 번째 화살은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첫 번째 화살은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 첫 번째 화살과 대면하면서 날아올 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이 내 선택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라. 맞지 않아야 한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 싸우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레파토리가 같은 말로 다투게 되는 거죠. 이제 연세 드신 보살님들께서나 거사님들이 특히 부부가 다투고 할 적에 보면 거의 자기가 썼던 패턴의 단어, 멘트 이외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요게 두 번째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에서 자바함경에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지혜예요. 그러면서 개송으로 얘기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와 낙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고낙을 느낀다. 그런데 오히려 어리석은 범부보다 더 잘 깨달아, 더 잘 알아. 이건 나쁜 거고 저건 좋은 거다. 더 잘 알아. 다만 즐거움을 만나도 날뛰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하지 않아. 이거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모두 떠나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고락을 따르지 않는다. 얽히지도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인생살이 자체가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죠. 대상을 만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화살을 맞고 사는 거거든. 부부 사이에 그 이혼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또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된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만났을 때 하는 말이 항상 첫 마디 말 꺼내는 게 부정적인 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거의 이혼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있던 일이래요. 예, 부정적으로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먼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걸로.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그때 이랬잖아 해서 탓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말이 먼저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의 말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 좋지 않았었던 나쁜 기억 있죠. 나빴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와서 떠올려서 반복 리플레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정을 자극시키면서 도저히 더는 안 되겠어. 이럴 때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어쨌든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못해. 그게 내 자식이어도. 그런 게 있죠. 부부 사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게 있어요. 상대가 들어주면 고맙고 조율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 우주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죠. 그걸 갖고 원망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일까에 대한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을래 안 맞을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고집멸도의 고예요. 사실은 첫 번째 화살도 고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 질병도 겪어요. 관계를 맺다 보니 갈등도 오고 싸움도 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화살이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져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간에. 근데 두 번째 화살까지 맞게 되면 그 고는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고집멸도 중에 첫 번째 고를 제일 중요한 진리의 단계까지 올렸기 때문에 고성제라 그래요. 예. 고를 진리의 단계까지 올려놓으신 분이 붓다예요. 예. 그 다음에 집이죠. 집이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고통에 드는 원인들.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이 바로 우리가 집성제, 두 번째 건 거예요.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소리냐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요. 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감정 올라오죠. 그렇죠? 이런 감정들. 우리가 또 절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의 경우는 절에서 특별 기도가 있어야 하고 절에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한다고 막 집중해서 축원하고 기도하는데 누군가 전화가 막 울리더니 그냥 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지금 절에 왔는데 기도가 몇 시에 끝나고 어째고 저쩌고 기도 중에 지금 스님이 막 기도하시고 어쩌고 이러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럴 때 여기서 올라오죠.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저 왜 저러지? 불쾌하다는 감정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 맞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화살 이제 맞았지.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순간 내가 반응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이 마비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암만 설명해도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금방 기분이 나빠지니까 심장이 둥둥 두근두근 뛰죠. 기분 나쁘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기분이 나쁠 때게 싸늘해지거나 이게 두 번째 화살 맞았을 때 오는 증상이죠. 그렇죠? 번번이 내가 상처 입었던 그런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정적 반응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반응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이 뇌는 1.5kg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안에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 많은 감정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올까? 상황에 따라. 그치? 이 궁금하잖아요. 요즘의 뇌과학에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정이라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편도체라고 하는 뇌 안에, 우리 브레인 안에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움츠리거나, 그치? 이런 감정들이 누가 한다? 편도체. 그래서 어떤 면에 감정은 이거저거 이것이 파편 조각처럼 많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감으로 다 하나에서 표출되어진 것들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이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갔다가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밤이죠. 깜깜한 밤인데 이제 보니까 보살님이 당신 주무실 이부자리를 펴느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창밖으로. 창 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창밖에서 이제 나 왔다는 신호를 하려고 이제 일로 갔어요. 창 쪽으로. 현관으로 안 가고 창 쪽으로 이제 보살님이 뭐 이불을 이렇게 펴고 있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쓱 뭔가 물체가 오는 것 같으니까 뭐 하나가 그림자처럼 시커먼 게 있으니까 엄마야 이러면서 그냥 뒤로 확 넘어가는데 이 느낌 뭔지 아시죠? 사람이 너무 무서울 때
너무 무서울 때 심장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얼어붙는 것 같으면서 꼼짝 못하면서 엄마야 이게 아니라 아이 깜짝이야 이거는 덜 놀랬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굉장히 놀랄 때는 엄마야 겁먹은 목소리,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먹은 목소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려움이거든. 그럴 때 그냥 뒤로 확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 안에서는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순간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브레인에서는 감정을 일으키는 곳이 있어요. 그걸 변형계라 그래. 여러분 뇌에도 있고 제 뇌에도 있어요. 변형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젖 먹이면서 내 새끼 이뻐하는 그게 그 뇌에서 변형계가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만한 책. 자세히 본 건 아니에요. 한번 쭉 그 두꺼운 책을 다 훑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 대상의 해마 편도체 그리고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이 시상하부가 변형계라고 하는 부위를 주로 영역을 담당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전두엽. 그죠?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보살심을 내게 하거든요. 발보리심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 이타행위를 하는 걸 밥 먹듯이 해요. 쉽게 생각해요. 엄청나죠?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얘를 어떻게 내가 관장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 존재가 바뀌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전두엽까지 확장되어진 영역에서 감정과 느낌이 생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다 시상하부, 변형계 그 채널에서 생기는데 전두엽까지 확장되어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느낌이 생겨.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계통은 다 대부분 본능이에요. 1차 감각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그 보살님이 엄마야 하고 놀랐다 그랬잖아. 깜짝 놀라셨다 그랬잖아요. 그 놀란 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엽에서는 그렇게 일어난 감정을 정서적으로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해서 느낌을 생성해. 그래서 느낌과 감정이 같은 듯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마지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경과학자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반사되어 튀어나오는 것. 그런데 느낌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으로 넓은 피질 영역으로 총동원력을 내려서 의식적인 상태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느낌은.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감정과 필링이라고 하는 느낌은, 이모션이라는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필링이라고 하는 느낌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좋네, 나쁘네.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쾌감을 느낄 때,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즐거울 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은, 내면에서 나오면은 그것이 동기가 되면서 동기의 보상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상받는 것을 통해 메커니즘이 형성될 때 뭐가 생기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감정이 일어날 때 편도에서 출발을 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될 때 두려움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도에서 출발한 것이 어디 가냐? 시상하부라고 하는 거.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중경영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긴데, 중경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왜 전선들 있잖아요. 이 전선들이 다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전기 전선이 다발로 되어 있는 묶음다발. 이 묶음다발처럼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어. 그게 이 안에 지나가요. 그 다발이 온갖 영역으로 보내요. 온갖 영역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말 한마디라면 사지다리가 벌벌벌 떨리다가 온몸에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다가 얼굴이 새하얘지다가 소화가 갑자기 안 되다가 머리가 띵 아프다가, 그래서 그것을 퍼뜨려 주는데 이걸 말하 뇌측 전뇌속이라 그래. 그 다발이에요. 이 다발 이름이. 자, 그래서 뇌측 전뇌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 기억에 영향을 주는 거야. 얘가. 기억에 영향을 주는 순간 기억은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기억이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감정은 그다음 뭐를 하느냐면 욕망을 일으키는 거야. 욕망의 하이웨이를 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망의 하이웨이, 중독의 하이웨이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 안에는 고속도로가 놓여 있어요. 욕망의 하이웨이가 놓여져 있어요. 중독의 하이웨이가 놓여져 있어요. 담배든 커피든 뭐든 중독성이 한번 있으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오고 가면서 즐겨봤기 때문에 그것의 쾌감을 아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쾌감을 아니까 반복해보고 싶은 거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불교 경전에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경전에 그토록 많은 말씀들이 욕망 다스리는 이야기가 거의 전면전에 다 나와 있어요. 욕망 다스려라, 분노 다스려라, 어리석음 다스려라. 탐진치, 삼독 다스리는 거. 그 이야기가 거의 몇십 프로를 차지해요. 그렇죠? 이게 욕망의 하이웨이를 다스려라. 욕망을 따라가다가 팔자 망가지고 인생 망하고 집안 쑥대밭 되고 관계 깨지고 될 일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화살이 뭔지 알겠죠?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말리죠. 네. 그리고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도 많이 봅디다마는 가령 여성이건 남성이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두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았을 때 그 순간 욕망의 하이웨이를 달려간, 그쵸? 요게 바로 내측 전내속.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시는, 내측 전내속에서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기억이 감정을 당구공으로 치니 그 감정이 욕망의 하이웨이를 달리는구나. 말이 돼, 안 돼? 되죠? 이렇게 유식하게 싸우라는 거지. 당신 지금 욕망의 하이웨이를 이 안에서 달리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중독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되면 말이 안 들어오죠. 욕망의 하이웨이를 달리는 순간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죠.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리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혼 얘기, 재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해봐야 그건 안 들을 말이기 때문에. 이미 욕망의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말한다고 그거 멈추겠어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형이상학적인 걸 논하지 않으시잖아요. 우주가 영원하냐 아니냐, 오만 질문들. 열애는 윤회를 하니 안 하나, 오만 질문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시잖아.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날밤 새고 대답해도 그것의 대답은 끝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노라. 나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노라? 고에 대해서 말하며, 고통의 원인에 대해 말하며, 고통의 소멸을 말하며, 고통의 소멸의 그 가는 길을 말한다. 고집멸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시작이자 중간이자 전부이다. 이 공부를 빼고 딴 공부가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요즘에 지금 뇌과학에서 브레인에서 이제 그거를 다 증명해 내놓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감정의 기원은 접근하거나 기피하거나 둘이에요. 접근하는 건 왜 접근하나? 쾌감 때문에 접근하죠. 좋으니까. 기피하는 거는 고통이 뒤따르고 통증이 오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감정은 딱 두 개다는 거야. 크게 얘기해서. 네, 접근할래? 회피할래. 그래서 이것을 접근하는 건 욕망한다. 기피하는 건 저항한다. 욕망하고 저항하는 거 이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세 가지를 말해요. 감정을 부처님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즉 욕망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다음에는 무기. 말하지 않는다. 무기 상태에 있는 거,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자, 무기. 무기 상태는 대기조로 있는 거예요. 이 대기 상태로 있던 것은 상황에 따라 일루도 갈 수 있고 절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별로 평소에 안 좋아했어요. 평소에 저런 스타일의 사람을 자기가 안 좋아했는데 안 좋다라고 했지만 별로 뭐 가까이 지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미 내가 시나리오를 다 써놓은, 내가 작가이고 내가 이미 주인공이고 내가 그 영화를 다 만들어 놓은, 완성품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설계한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인생에서 마주치고 만나지는 모든 일, 내 디자인과 내 설계 도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 남자 만나고 그 여자 만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 자식을 만나서 그 자식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데없이 어떻게 생긴 일이 아니라 그게 다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거라. 결혼도 지가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 자기가 했고 자기가 애 낳기를 원해서 애 낳았잖아요. 그렇죠? 자식 낳게 됐죠? 사실은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대해 디자인하고 설계했고 내가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깨달음은 어디 이렇게 열매 매달리듯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기억을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붓다라는 말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대도 모두 붓다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긴 육신을 가진 이 몸뚱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붓다인가 보다. 천만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붓다라고 말하는 거기 그 본질에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극작가라고 하는 걸 알 때 바로 부처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순간에는 부처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망념이 만든 거예요. 네, 망념이 만들어 놓은 세계라. 망념이 만들어서 망념의 세계로 펼쳐놓고 드라마를 내가 한 편 해보는 거예요. 영화 한 편 지금 상영하는 거예요. 한 생애를 100년 산다 해도 100년 사는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영화 내가 돌리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별별 사람 다 만나질 거 아니에요. 별별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의 기억 속에는 있지도 않은데 저 사람의 기억 속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서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원각경에서는 공화라 그래. 빌공자에 빛날 화자, 공화. 공화라는 건 이 허공 중에 반짝 피어난 허공꽃이란 뜻이죠. 공화. 그죠? 반짝 피어난 허공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내 망념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인 거예요. 가상의 세계예요. 이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들이 이것이 진실이 아니며 이것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을 중중무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지금 공화라는 거예요. 그 공화는 뭐냐? 반짝, 번갯불 반짝하듯이 탁 하다 딱 사라지는 거예요. 공화처럼. 그래서 감정은 10초, 15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남아있을까? 감정이 잠깐 반짝 일어났는데 그 감정에다가 기억에 저장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써서 저장을 해요. 각각의 개인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마다 다 다른 게,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의 감정이 다 다른 게, 그 다음에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기억이 한 식구인데 다 다른 게, 자기의 일화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반짝 일어났어요. 탁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해요. 여러 스토리를 입혀갖고 기억에 저장을 해놔요. 저장해놨다가 걔를 필요할 때 끄집어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으로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지개 같고 구름 같고 뭐 이슬 같고, 그죠? 그 들어보셨죠? 예. 근데 우리는 그 반짝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얘를 쫓아간다는 거지. 이걸 집착하고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아이고 내가 가슴이 아파 죽겠네. 내가 정말 속이 상해 죽겠네. 이게 이미 속이 상해 죽겠네. 가슴 아파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화가 나서 죽겠네. 신경질 나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이거가 전부 죽겠네가 뭐예요? 두 번째 화살 이미 맞았다는 얘기지. 독화살을 맞았다는 얘기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짜증나 죽겠네. 뭐 해줘 죽겠네. 이런 말 쓰지 말고 두 번째 화살 맞았네.
그러면 훨씬 얘가 낮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밖에서 1차적으로 첫 번째의 화살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잖아. 자, 누군가가 가다가 물을 쏟았어요. 물을 쏟았는데 물을 쏟은 것을 보는 순간 두 번째 화살 안 맞으려면 물 쏟는 걸 보는 순간 말할 적에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의 화를 지르는 사람이 있죠. 물 쏟는 순간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너는 항상 그래. 뭐 하나 제대로 똑똑하게 하는 게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일상사로 써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감정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감정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너가 하는 짓이 맨날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는 반응이에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안 좋다는 식으로 바로 반응하는 거죠. 쏟아진 걸 보는 순간 반응하는 거죠. 아이 참, 아이 짜증나, 이렇게 이게 반응이잖아. 근데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 방식을 쓰라는 거지. 대응 방식. 예, 대응 방식은 뭐냐면 물 쏟은 걸 봤다. 그럴 적에 그 컵이 조금 미끄럽지 손잡이가 없어서 뭐라든지, 이게 뭐냐면 대응이에요. 대응하는 스타일과 반응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워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보내요. 이것 때문에 일생을 보내고 일생 해탈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다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감정은 무상한 것이에요. 계속 변해요. 바뀌어요. 한 번 일어난 감정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얘는 벌써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했을 적에 처음에 시댁을 만났을 때 들었던 그 말을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에 내동 끌고 오잖아요. 벌써 변했는데 감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붙들고 거기에 애착을 하고 집착하면서 이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 얘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만들어온 세계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 울고 웃고 한다는 거죠. 내가 시나리오 썼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보니까 뭔가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주어진 것 같아. 그래서 신을 욕하고.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이 내가 절에 다니며 보시를 얼마나 했는데 부처님이 이런 거 들어주지도 않더라. 부처님이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이게 웃지만 웃음 속에 우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을 나름대로 쓰실 거예요.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각자가 몇 가지 방법들은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살았어. 벌써 죽었지. 제가 얼마 전에 감정의 발견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오늘 간추려서 전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의 발견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 감정적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도록 하라. 내가 감정이 탁 일어날 때 알도록 하라는 거야. 감정에 확 빠져. 뭐?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바로 감정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감정으로 몰입해서 바로 직진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즉시 알아차려. 아, 손님이 오셨네. 분노라는 손님이 오셨구나. 불쾌라는 손님이 오셨구나. 손님 맞이 대잔치가 첫 번째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손님 맞이 대잔치를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요. 분노가 확 일어나면은 분노라는 손님 오셨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까요? 차 한 잔 주고. 예. 예. 그래서 대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감정의 상태에 내가 진입하고 있네. 감정의 상태로 지금 하이웨이를 타고 들어갈라 그러네 하는 거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걸 훈련해야 돼요. 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여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상대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여기서 부화통이 터질라 그럴 때,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숨이 가쁠 정도로 숨이 걸걸걸걸 넘어갈라 할 때 이해하기. 상대가 왜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이해하기. 한 발 물러서야죠. 저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활용하냐면요. 이렇게 이분이 말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 방식으로 쓰는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막 이렇게 저한테 뭐 안 좋게 막 말을 한다. 그럴 때 제가 그거를 막 나서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저는 바로 내가 만든 진언이 있어요. 그 만트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지어놓은 공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언제 만났다고?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의 가족 제외하고는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만나서 잠시 잠깐에 주고받은 하나의 말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논할 수 없잖아요. 감정은 잠시 왔다 간다 그랬죠. 15초 만에 반짜작 왔다 간다 그랬죠. 번개 치듯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의 기억으로 끌고 와서 재해석을 하고 다시 시나리오를 써서 기억에 저장해 놓고 내 스토리텔링을 해놨다가 다시 끄집어내 써먹잖아요. 그래서 왜 대화가 그래서 안 통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내가 말하는 내용과 저 사람 남편이 말하는 말이 전혀 서로 맞지 않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입혀진 것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만트라가 나는 저 사람에게 지어놓은 공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어놓은 공덕이 없어요. 지어놓은 공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도 불쾌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툭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싫고 나쁨이 있고 괴로움과 낙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집착하거나 애착하여 고뇌에 빠져서 중내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대. 이 공부하려고 불교 만났고 여러분이 불자로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세요. 스스로 속으로.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된다는 게 망상이거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우주는 세상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도 지 뜻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움직여집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요구해도요. 선하게 해봐라 뭐 어째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지어놓은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공덕을 지어야 돼요. 자기에게. 그 공덕 짓는 게 뭐예요? 자기 꼴을 잘 봐주는 거예요. 자기 꼴을 잘 봐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그런 게 보일 때 그 아이가 있는 방을 향해서 나는 내 자식에게 생애를 통해 아무 공덕을 지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 와서 내가 자식 낳아주고 교육시키고 키웠다는 정도만 가지고 내가 자식에게 부모네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자꾸 받겠다는 생각으로만 그 위치에 한정해 있지 않았나? 내가 위치 좀 바꾸면 되잖아. 내가 내려가도 되잖아요. 아래로. 내가 항상 자식의 위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지어놓은 공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기대하거나 바라야 될 게 없어. 그럼 서운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상대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 발 물러서 이해하기가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술로 보아라. 이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감정은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뭐예요? 익히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익히고 반복하고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익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뭐 부부 사이에 오늘 본의 아니게 뭐 반찬을 갖고 남편이 투정을 했다 합시다. 당신 반찬이 요새 왜 이래? 뭐 짜, 반찬이. 일단 어떻게 돼요? 뭐 반찬 그럼 날라가고 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바로 나오죠.
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래. 왜 내 밥을 얻어먹고 사니? 여전까지 먹어놓고 여태 먹었는데 그 밥알은 다 어디로 갔니? 이래질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럴 때 감정은 테크닉이라는 거지. 이 감정은 꼭 기억을 되짚어서 기억과 함께 불러오죠. 형제 자매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니네 시대 19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쫙 전을 벌리면서 아무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 밥상에 다 올라옵니다. 그죠? 밥상에 다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어디까지 뻥튀기야. 네가 얼마를 벌어왔다고 나한테 큰 소리치. 도대체 네 밥벌이가 우리 집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럴 때 있죠. 이게 드라마에 있는 게 아니고 드라마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야. 우리 삶이 더 드라마고 우리 삶이 더 영화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영화는 한 편으로 끝이라도 나잖아요. 우리는 10편, 100편, 20편 평생을 영화 상영을 해요. 영화 상영이 끝날 날이 없어. 예? 죽어야지. 죽어서 끝나면 좋죠. 죽어도 안 끝나는 게 문제예요. 이게 태어나서도 저기서 가져왔고 죽어서도 안 끝난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무섭잖아. 그렇죠? 여하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이 말은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테크닉이 여러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요리할 때 프로급으로 하듯이 재료 바꾸듯이 도구 바꾸듯이 감정은 감정으로만 받아치지 말고 방법 바꿔라. 이 방법 써보니까 안 돼. 이 방법을 쓰니까 자꾸 부딪히네. 그럼 도구 한번 바꿔볼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그것을 반드시 내게 불리하고 불쾌한 것으로만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 거예요. 테크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을 다양하게 익히라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파스타 집에 매일 그 집의 음식이 너무 입에 맞아서 매일 그 집만 가. 그 점심때만 되면 의뢰의 그 파스타 집에 가서 파스타를 즐겨 먹는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난 이 집이 아니면 못 먹는데 나는 이 집 파스타가 내 입에 맞는데 그러더니 그때부터 아니 왜 말도 안 하고 문을 닫았지? 자기한테 말할 이유 없잖아. 아니 그럼 그만두면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지 단골한테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은근히 화가 올라오면서 먹을 게 없다는 생각에 짜증도 일어나고 오만 감정이 붙어 들어오죠. 그 가게 앞에 서서 가게 문을 막 발로 차봤다가 왜 문 안 열어? 막 전화해보고 그 방법만 쓰지 말고 파스타 집은 세상에 많다. 그렇죠? 천지에 널렸다. 그거 한 우물만 파고 앉았지 말고 다른 집을 이 기회에 개척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사연이 있는가 보다. 아까 얘기했죠.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내가 모르는 한 발 물러서서 이 집 음식이 나한테 참 맛있었고 좋았는데 아쉽네? 이런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뭐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기술이라는 거지. 감정을 바꿔 이동해 가라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서서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쾅쾅쾅쾅쾅쾅 두드려보고 막 소리 질러보고 왜 문 닫았어요? 막 이러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지.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은 기술이다. 기술적으로 대처하라.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요. 네 번째.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에 라벨을 붙여서 분류하라. 이름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 각각의 감정마다 덩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달라요. 이 감정마다. 그래서 분류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수행법 중에 일어나는 순간 이름표를 붙이면서 알아차림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알아차림하라. 이름표를 붙여라. 졸음이 오면 졸음. 이름표를 붙여라.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릴 때 앉아있다 저리면 저림.
절임. 이름표를 붙여라. 분류를 하라는 거야. 분류. 이 감정 저 감정을 뒤섞어서 엉겨 붙이지 말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절대로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 엉겨 붙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되어서 감정 분류가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감정 분류를 잘하더라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뭐냐 하면 왜 뭐 동쪽에 가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기분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던 사람하고 일을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정이 안 좋았던 걸 회사에서 안 좋았던 걸 집에까지 가져가죠. 그것도 차를 태워갖고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식탁에 앉히고 또 씻으면서 같이 씻깁니다. 또 샤워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밥도 같이 먹입니다. 또 그렇죠? 먹여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정을 막 엉겨붙으면서 뭐냐면 감정을 얘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서운했던 것, 안 좋았던 것을 여러 감정을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죠. 감정을 감정으로 분류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엉겨붙어서 이것저것 비빔밥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그 감정일 뿐. 이름표 붙이고 걔, 얘. 알겠죠? 해보면 재미있고 유쾌하고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감정에 라벨 붙여 분류하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5번째는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려워요. 이게 뭐냐? 감정을 조절하라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스탑하라. 악셀러레이터 밟고 나가지 말고 바로 브레이크 밟아라. 이 말이에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조절하라 이 말은 스탑하라. 감정은 왜냐하면 순식간에 불이 붙거든요. 섣불에 불 붙듯이 가랑잎에 불 붙듯이 그냥 화르륵 붙어버리잖아요. 그 화르륵 붙어서 화르륵 초간상간을 다 태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은 앞과 뒤가 없고 공간이 없다 이 말이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감정은 앞과 뒤가 없고 공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감정은 앞이 있어야 앞을 보던 뒤가 있어야 뒤를 보던 공간이 있어야 여백이 있어야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앞도 뒤도 없고 공간도 없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지. 감정은 그냥 벽에 가서 부딪히듯이 그냥 들러붙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감정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감정을 공부한다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공부고 이게 일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공부예요. 내가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일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근데 그 꼬다리만 풀고 알면은 그토록 어려운 게 아닌데 꼬다리 풀어 모르니까 자꾸 번번이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맞고 쓰러져. 전쟁터에서 계속 맞고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건 터진 다음에 수습하고자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힘을 키워가라.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교에 사는 수식관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하나에서 10까지 숫자 세는 것을 하라. 수식관을 하라 그래요. 하나, 둘, 셋, 숨 들이쉬고 숨 내쉬면서 수식관. 숨 들여쉬고 숨 내쉬는 수식관을 하다 보면 스탑이 되죠.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습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메타 모멘트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 모멘트라는 건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동한다잖아요.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감정이 일어날 때 스탑을 해서 순간에서 이쪽 순간으로 이동시키라는 거지. 예, 스탑. 그래서 뭐냐면 스탑을 시키면서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숨 들여쉬고 숨 내쉬면서 스탑하는 상태에서 바로 자기가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요거는 훈련을 좀 하면 돼. 이건 연습을 좀 필요로 해요. 요거 자체가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그러면서 끝으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이런 순간이 오고 스탑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빨리 자기의 최고 높은 자아에게 물어라. 최고로 높은 나의 자아는 이런 순간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라.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이걸 정말 오래전부터 써왔었는데 이게 또 이 책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강연 다니고 뭐 하면서 새벽부터 나오고 밤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몸이 고달플 때가 있었어요.
칼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서 있다 보니까 춥기는 춥고 차는 빨리 안 오고 막 이럴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일 새벽이면 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부처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순간 금방 스르륵 눈 녹듯이 녹으면서 바로 그렇게 최고의 자아에게 물으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 여러분이 닮고 싶은 누군가, 붓다이든 누구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위인전의 누구이건, 나는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라고 할 때 그런 인격체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공부는 결국 감정에 대한 공부더라.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내가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싶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그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등등을 별로 묻고 살지 않았잖아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안이비 설신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육군 육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안이비 설신의가 겪는 게 색수상행식 색성향 미촉법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서 수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느낌이 바로 감정으로 인해 오잖아요. 이모션, 필링.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야신경만 줄구장창 외울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 몸뚱이 안에 어디서 일어난다는 일이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일이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것이며 그걸 내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도구를 써야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과 내 의지에 달린 것이라면 나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선택에 달린 거라면 내 선택에 달린 거라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책임지겠죠? 책임지는 삶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공화, 허공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은 현상을 진짜질 알고 내가 거기 매달리고 애착하고 집착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바탕 우리의 삶이 훨씬 유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보다 더 재미있게 살아질 수 있겠죠. 네. 교통사고 났을 때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어쨌네, 뭐 올해 내가 삼재가 끼었다던데, 뭐 삼재가 껴서 뭐가 안 풀린다던데, 그래서 내가 부적을 좀 사다가 해보면 나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이거는 내가 내 삶의 운명을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원망하고 탓할 것밖에 없고 남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조차 내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거야. 좋았던 싫었던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 부모가 자식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다. 왜? 자기가 쓴 시나리오에 자기가 영화 감독이었고 자기가 만든 배우를 선택해서 본인이 무대 위에 올려서 자기가 만든 영화가 상영 중이며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내게 다가온 것이 나를 숨막히게 하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 드라마는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세계가 달라져요.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자 세상과 직면하여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세상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법이 달라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요. 누군가가 나를 원한을 갖고 싸우자고 덤비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때조차 우리는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던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숨 쉬고 내쉬는 이 찰나찰나 우리는 우리에게 복되게 살 것을 허락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참되고 복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옥죄고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막 과거의 기억 속에 묶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듯이 창고 안에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끌어내서 밝은 햇살에 나오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과 똑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정도 없습니다. 감정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기차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라 해서 날마다 새롭게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여 마주보는 모든 사람들 처음 보는 거고 새로 보는 거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매일 보던 눈으로 바라볼 때와 오늘 만나는 이 순간 내일 아침 만났을 때 새로운 눈으로 볼 때 그 사람 존재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굿모닝, 나마스테. 당신과 내 안에 위대한 불성의 경배 올리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제 이야기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온 몸 마음 담아 감사드리고 제 작은 기도 속에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